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1월달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내용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아브라함, 또 둘째 주 지난주죠 이삭,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새 일의 언약을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무슨 말이죠? 단순히 이사하라 그 말 아니죠, 그죠? 예.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 말씀 가지고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뜻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믿음을 고백하라. 그죠? 뭐 다른 데 가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면 되겠지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의 지배만 받는 거 아니죠? 사람의 영향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죠? 내 믿음도 좌우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땅에 오실 메시아 이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그거 잊지 말도록 이름까지 막 바꿔주시는 거 보세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요? 그 언약 붙잡고 네가 믿음 고백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보세요, 여러분. 그 보통 세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요. 근데 큰 민족 이루겠대요. 예. 물론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큰 민족이지만 더 큰 그 민족은 영적인 후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지금 중동에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또 유대인들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럼 그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예? 물론 그 원주민도 있지만 이스마엘, 에서, 그죠? 이런 사람들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소의 그 놋과 그 두 딸을 통해서요.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을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전부 다요, 이 모슬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예. 그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러면서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주인공으로 축복하겠다. 무슨 언약이죠? 선교의 언약. 선교의 언약. 자,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 줬어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일을 어떻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누렸느냐? 어떻게 누렸어요? 이 언약에 대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예배의 믿음으로. 예배의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어요? 마무리 상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거예요. 언약 붙잡고 예배 탁 드렸어요. 예배만 잘 들어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사실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승리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세일의 응답,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은요, 이 언약에 대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일의 응답 축복 누렸느냐? 기도하는 믿음이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삭은 정말 자신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세일의 큰 응답과 축복 누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뭐예요? 어떤 축복 받았어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100배, 샘의 거는, 로봇,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에 대해서요.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세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했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야곱을 보는데 빨리 나의 야곱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야곱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야곱의 모습으로. 이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예.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식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알긴 많이 알죠. 어머니에게 계속 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도요, 또 성령 인도 받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머리를 써요. 자기 머리를 앞서요. 인본주의죠. 예.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 중에서 최고 불신앙의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떤 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어떤 자로 축복하겠다고 세일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누가 당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되냐? 하나님과 겨루 이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이긴 교회를, 하나님 이긴 믿음의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못 이겨요.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축복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절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이 세일의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세일의 축복을 행하시는 시간표가 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일의 응답, 세일의 축복, 세일의 역사를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자, 야곱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갱신하는 믿음입니다. 예배를 갱신하는. 그 이전에 야곱이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갱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세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과연 몇 순인가? 그걸요 질문하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배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몇 순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걸렸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세일을 행하셨는데 무슨 세일을 행했느냐? 새벽기도 가서 앉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물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앉았지만, 근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날은 몰라도 사실은 그 밤에 자는 것보다도 새벽기도 끝나고 자는 게 제일 꿀잠이야. 근데 그게 사실 건강이 별로 안 좋대요. 이미 우리 어떤 그 심장이 참 더 깨어났는데 또 가서 자면요 좀 무리가 오긴 온대요. 근데 사실 꿀잠이야 그때가 제일. 주일도에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 뭐 1시간이라도 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유가 없어. 그냥 바쁘게 막 해야 되고요, 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있죠. 이 8시 반에 교회 집에서 출발하면 조금 그래도 이제 와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조금 하다가 한 5분 정도 늦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급해. 제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적어도 주일만큼은 새벽기도 갔다 잠을 안 자야 되겠다. 진짜 내가 예배가 나에게 절대적인 거 맞다면은, 그죠? 모든 예배를 중심해서 내가 모든 이런 스케줄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행하신 세일이에요. 예. 예배가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몇 순이냐?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예배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예? 자, 이 예배의 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세일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받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왜냐? 에서가 죽일까 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저 에삼촌 집 하란,
지금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다가 어딘지도 몰라. 지쳐가지고 말입니다. 너무 피곤해 지쳐갖고 쓰러져서 잠잡니다. 얼마나 피곤했느냐?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꿀잠 잤어요. 어느 정도 꿀잠 잤느냐?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뭐냐? 꿈도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옛날에는 꿈으로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거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잠을 자야지. 그래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예? 뭐 숨바꼭질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로부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확신했던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부모에 의해서 또 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자들 통해서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왜냐?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서 만나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모든 천군 천사 만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말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믿음 말고 사실적인 믿음.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을 하늘에 뭐처럼요?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언약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야곱은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만 주셨던 언약이었지 나의 언약으로는 안 붙잡혔던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는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나의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언약의 예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참고하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네? 참고는 응답이 없어요.
나의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뭐 했어요? 자기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부으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하는데 특별히 그 돌기둥 위에 기름 한 병을 다 부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 이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네? 그 어머니가 지금 예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 기름을 따라주고 밥 사 먹고 기름을 따라주고 잠자라고 준 여비예요. 여비, 경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700km입니다. 700. 정확히 말하면 한 720km 된다랍니다. 예. 720km. 720km면 어느 정도 이제 아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720km?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랍니다. 자, 부산에서부터 신의주, 북한 신의주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걸어가야죠.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요, 야곱이 가야 돼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예선은 어떤 사람이냐? 사나이였잖아, 사나이. 그죠? 뭐 가다가 말입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서로 싸우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있죠, 먹을 거 없으면 가서 좀 밥 좀 주십시오, 밥 내놔, 막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여자잖아, 여자. 그죠? 내성적이고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팥죽 쓰는 거, 요리하는 거 있죠, 막. 그러니까요, 그 예삼촌 가는 동안 많은 일이 있겠죠. 야곱에게는 이 기름 한 병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 한 병을 부었다니까요.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쏟아부어야 돼요, 예배가요. 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야 된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헌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가 나의 참된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 되니까 와서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연기하지 마세요. 그건 외식이라는 거, 외식. 그죠? 바리새인들이 늘 예배드렸잖아요. 늘 기도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외식을 다른 말로 다른 말이 뭐예요? 외식에 연기해. 뭐 연기자입니까 우리가요? 예. 빨리 어떻게 되느냐? 예배 갱신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이 뭐냐? 갱신의 믿음이 되니까요. 어떤 갱신이냐? 예배의 갱신부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갱신. 우리 예배의 갱신 하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갱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의 갱신. 예? 여러분, 우리 예배의 갱신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안 된다면 예배가 노동이라니까요. 예배가 즐거움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행복이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그래도 많이 치유됐어요. 뭐 예배 때 조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한데 졸리겠습니까? 그죠? 막 기쁜데 예배가 졸리겠습니까? 예. 막 우리 혜림이가 예배 드릴 때 남자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가슴이 진짜 바운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 돼야 되죠. 예. 자, 예배 갱신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갱신입니다. 기도의 갱신. 자, 예삼촌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죠? 20년 동안. 자, 7년. 뭘 위해서 7년 있었어요? 예? 아내 얻기 위해서. 그죠? 7년. 6년 동안은 이제 또 있으면서 또 많은 인본주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시간표가 돼 갖고 또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다시금 브엘세바로 온다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누가 들었어요? 형 예수가.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형 예수가 그 말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년 동안 세게 빠지도 고생해갖고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았는데 그 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예? 그 어릴 때 그 형의 존재 그 평생 간다니까요. 평생 가요. 저도 우리 10년 위에 있는 형님은 모습도 저랑 비슷하고 또 10년이니까 많이. 그리고 또 우리 형님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저랑 위에 형님이랑 저랑 7년 차인데 그것도 세대 차이가 나요. 형님들은 부모님 말에 뭐 말대꾸를 못했죠. 근데 저는요 말대꾸를 했거든요. 말대꾸하고 뭐 좀 이를테면 당돌하게 막 할 말 다 하고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은 제 위에 있는 형님 7살.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제가 좀 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죠. 제가 그래서 무조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갔다 와서 딱 와갖고 야 숙제했어? 만약에 숙제 안 했다 일단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숙제했습니다. 가져와봐. 또 뭐 다 맞겠습니까? 또 틀리면 또 맞고 막. 일단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또 형이 안 들어왔으면 집에 들어오면 아, 형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그 좀 뭐랄까 소원이라 할까 빨리 커서 내가 형을 패야 되겠다. 7살 차니까요. 형이 나이 들면 내가 더 힘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형님을 보면 뭔가요 좀 약간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우리 형님은 지금요 자기 잘못을 아는지 내가 목사고 자기가 장로인지 아주 잘해줘요.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형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어릴 때 예서를 야곱이 너무 잘 알았잖아요. 어떤 형인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산 2개를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2개를 크게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를 다 뺏겨도 하나가 다 없어져도 한 대만 가지고도 그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죠? 엄청난 축복받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재밌는 게 유목사님 표현이었어요. 그것도요. 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건너게 했어요. 강을요. 빨리 죽어도 좋다 이거지. 다 건너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는 안 건너. 그래도 마지막에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왜 홀로 남았겠어요? 여참은 틸라고. 예. 혼자 남았는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 혼자만 남겨놓을 때도 있어요. 그 불신앙 사람은요 그게 대해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정영준 목사님들 이번 주에 떠납니다. 사모님들 맞짱 좀 뜨세요. 하나님과 맞짱 안 뜨면 사모님들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맞짱 뜹니다. 자, 뭘로 맞짱 떴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어떤 기도였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고백한 줄 아세요? 언약부터 고백했어요. 언약을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베들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간절한 기도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씨름했다고 했거든요. 표현이요. 영어 성경은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근데 레슬링 뭐 한판 뭐 이거 하지만 또 옛날에 프로레슬링은 원, 투, 쓰리 하지만 고대 레슬링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고대 레슬링이에요. 그만큼 격렬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했다는 얘기죠. 야곱의 옛날 성경 환도뼈라고 했잖아요. 이건 엉치뼈를 탁 쳤어요. 설 수 없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예? 그 설 수 없다. 모든 데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몸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간절함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 누구냐?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입니다. 이름 부르니까 이름 말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야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나는 지금도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 부르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요,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절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절대 믿음의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시간표가 많으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갱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 삶의 갱신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34장이 배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제일 세겜이 어디냐?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 북부 쪽이에요.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다가요, 세겜 그게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았던 모든 가축들이요, 자라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땅이죠. 얼마 동안 있었느냐? 창세기 34장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죠? 레아잖아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그랬어요. 디나가 어릴 때 세겜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다고 그 친오라버 오빠들이죠, 그죠?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사람들 속이고요 할례받으라 해놓고 어떻게 했냐,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 사람들 죽이려고 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예. 자, 그때 하나님이 뭐 했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 삶의 갱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갱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세겜 땅에서 한 10여 년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 이거는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신분을 확신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은 의복이 어떤 의복이냐? 저 우상숭배하던 가나안 족속의 의복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의복이.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저 절에 스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다. 그 뭐 입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스님들이 한데 교회 오는데 스님들의 옷을 입고 와. 또 우리 장로님들은요, 저 무당들이 입고 있는 알락달락한 옷을 입고 와. 이거 뭐 옷이 없으면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 없이 그 옷을 입어. 생각이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신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 없이 중의 옷을 입겠어요? 생각 없이 무당 옷을 입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말입니다, 그죠? 잠옷 입고 나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요 어떤 상태니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신분에 대한 갱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현장 속 신분에 대한 갱신이 있어요. 권세 회복의 갱신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권세냐? 우리가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 사실은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 불신자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교회 다니랄지라도 여러분,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영향이 나타난다니까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권세 사용할 때 흑암이 꺾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권세 회복하고 권세 사용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사명 회복의 갱신입니다. 사명 회복의 갱신. 예. 자, 어떤 사명 회복의 갱신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해야 돼요. 예? 자녀들에게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사명 회복의 갱신. 삶 속에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일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가진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갱신의 믿음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으려면은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갱신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 없으면서도 365일 똑같다. 매주마다 똑같다. 무슨 응답 받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빨리 갱신해야 돼. 갱신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방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예배의 믿음, 이삭은 오직 기도의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곱은 뭐예요? 오직 갱신의 믿음이에요. 갱신의 믿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 진짜요. 이스라엘의 축복 받으면 당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이 축복이 갱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갱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갱신, 기도의 갱신, 삶의 갱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새 일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나에게 몇 순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갱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삶의 갱신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